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기성 또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또 좋은 이웃도 만나고 싶을 겁니다. 또 좋은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혼자는 살 수 없거든요. 홀로 독불장군처럼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들을 많이 두고 또 그런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좋은 교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또 멀리 또 이렇게 보내면서 역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또 배웅을 나갔는데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배웅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들이 많이 있었고 또 남녀도 커플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 옆에 커플이 있는데 둘이 이렇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듣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좁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듣고 싶지가 않았는데 근데 다른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멀리 떠나보내는 그 형제를 향해 이제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데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저하고 아내하고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은 리셋 안 된다 이 이야기였어요. 인생은 리셋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우리가 리셋할 때는 이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들을 초기화시킬 때 뭔가 작동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탁 이 이야기가 아마 자매가 아마 형제에게 이런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은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뿐인 한 번뿐인 인생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귀중히 여기는 이런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웃, 친구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친구나 그 이웃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좋은 추억을 만들 뿐이지 절대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의 15주기 이제 그 추모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잠깐 보았는데 여기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마지막 그 일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 내용의 그 마지막 그 책 이 표지에 보니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부제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건강 또는 어떤 오래 장수하고 안 아프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몸의 건강은 중요해요. 또 행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몸의 건강이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얼마나 이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보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존경해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 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방백들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왜냐하면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내 인생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잖아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며 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 이 신명기는, 이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전부 이게 뭐냐면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 모세의 설교가 두 구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또 하나는 모세의 마음이 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소개되어 있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는 이 설교를 듣는 이 뭐냐면 청중, 이 광야 2세대가 그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이 믿음과 함께 뭔가 확신, 신뢰가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뭔가 믿지 못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똑같이 믿지 못하는 어떤 염려되는 마음 있지만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세의 심정으로 이 신명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그러면 그 고별 설교에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의 이 귀를 들어서 우리가 열려서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육의 본능을 가지고 읽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육의 본능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 2부보다 3부는 더 어르신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2부 때는 무감각이었어요. 1부 때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또 1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야 너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소리잖아요. 너는 곧 죽을 때가 되니까 너는 조상들과 함께 누워라, 거기서 편히 보내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하죠. 자기 뜻, 고집을 앞세우잖아요. 또 자기 생각과 해석을 앞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런 그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품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시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요.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이 이 강가 속에서 지금 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막 지금 생각이 다 그쪽에 가 있는데 저들은 다 건너가게 하고 나는 여기서 죽으라고요? 나는 여기서 조상들과 누우라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죽을 기한이 다 됐다, 넌 내 조상과 함께 여기서 누워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눕는다는 이 의미가, 이게 NIV 성경은 레스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최고의 휴식, 휴양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에 너는 누우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눈앞에 보이는 땅이에요. 육으로 보면. 그러나 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다시 죽음이 없는 곳, 다시 눈물 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 누워서 쉬라는 이야기는,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내가 주는 이 쉼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싸워야 되잖아요.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또 땅을 분배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불평하고 땅을 분배받으면서 불평하고 또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하고, 그럼 모세는 또 얼마나 또 그들과 시달려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진짜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죽음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은 당장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진짜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싶었을지 몰라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영적인 가나안 땅,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눈이 좋은, 눈이 보면 여기는 에덴 동산 같고 여기는 가나안 땅 같고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어떤 축복이 있는 땅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 조금 전에 우리 3부 찬양 때 본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찬양을 들렸는데 참 뜻밖의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본향과 이 천국에 대한 이 노래를 부를 때 또 이 수건을 가지고 흐느끼시는 또 분들의 또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사모하고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고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은 이 땅에서 죽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그 품 속에 내가 안겨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힘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힘을 이야기할 때 뭐 여행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스포츠 운동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어떤 좋은 음식이나 독서를 이야기하고 뭔가 휴양의 장소를 찾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 증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만 영원한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힘, 영원한 힘, 진정한 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 힘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영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당신의 영성은,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다 나름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진짜 영적인 이 깊이, 이 영성은요, 몇 번 죽었다 살아나는 이 죽음의 이 문턱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경험이 있는 분에게서 나오는 영성인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 또는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깊은 영성이 느껴져요. 힘이 있어서,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본 경험, 내가 죽음의 이 사선에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고 또 내가 이 죽음의 사선에서 또 주님께 또 건진받는 이 죽음의 사선과 이 푸른 초장을 오가며 거기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영적인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게서는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아니면 성경의 어떤 좋은 책들, 어떤 문학적인 책들, 기도할 때도 어떤 좋은 미사여구들, 많은 세련된 언어들을 쓰면 이게 영성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음소리를 하더라도 그 깊은 이 영성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만져지고 다듬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진짜 영성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깊은 영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깊은 영성을 가진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삶 속에 힘이 있었어요? 모세의 그 삶 속에 그가 휴식이라는, 뭔가 여유로움이라는, 평화로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삶 자체가 싸움이고 전쟁이고 그 싸움 자체가 자기 자신이 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저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120년 그 인생을 살면서 그 120년의 그 삶 속에 자기는 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위해서 완주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이 어떤 바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명기 딱 피면 1장 4절에서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도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임종이 가까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할 때 지금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고 또 아침 이슬을 통해서 만나를 주고 이런 거,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가 막 나가서 전쟁하면 이 아론과 훌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도 전쟁에 나가서 모세도 그 전쟁에서 그 이방 나라의 원수들을, 왕들을 죽이고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이 생사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바쁘고 그 중요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완전히 에너지를 소진하고 다 뿜어낸 그런 그 모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있고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아픈 상처들,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직접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 사는 목적, 건강하게 사는 목적, 이것이 나의 그냥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가 120년까지 살게 된 것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수하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나의 건강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사명을 타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삶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약속,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신명기 구도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이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하게 될까요? 그거는 이 학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기 때문에요. 무엇을요? 저들이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인간끼리의 약속은 안 지켜집니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인간끼리의 약속은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끼리의 약속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할 때 그 좋은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계산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뭔가 이해 득실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약속은 항상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약속이 왜 깨지냐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배신한다, 그럼 내가 마음에서 밀어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다, 마음에서 밀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그들이 또 거짓말할 것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것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할 걸 알아요. 그래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인간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한 이 약속이 비록 그들로 하여금 나쁜 결과를 갖게 되더라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의 살찌면 돌이켜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뭐하냐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이 배반할 줄 알았어요. 거짓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할 줄 알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제자로 믿고 같이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풍요를 주시면 그 풍요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풍요 속에 위험성이 담겨져 있다는 이 적색 경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소유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계속 하나님이 주는 대로만 받아먹은 거예요. 그냥 반석을 깨트리면 물 마시고,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주시면 먹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탁 건너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소유 없이 살던 그들이 딱 가나안 땅에 가갖고 싸우니까요, 전쟁 훈련도 안 받았는데, 이건 싸우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딱 나갔다면 딱 한 번 빼놓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싸움만 하면 승리하죠. 또 가니까 여기저기 땅들이 있는데 제비뽑기 했고 또 땅을 또 나눠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가 갑자기 없던 땅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싸움에서 승리가 생기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성공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을 하면 잊어먹어요. 무엇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주신 복을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인간 속에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이 풍요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풍요가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할아버지 때는 일제시대 때 고난받은 이야기도 있고, 또 아버지 때는 6.25 전쟁도 겪고 보리고기도 겪고, 그 어려운 그 시련과 그 태풍 속에서 그 가난을 일어나고 돌파하고 성공한 이런 성공 스토리들, 이런 걸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어떤 의미로 오늘 대부분의 우리 이 자녀들은 그런 그 부모의 희생과 그 고생과 그 연단, 그 무릎의 그 기도의 축복이 우리가 수혜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런 삶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재물이 생기고 이 행복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 이 소유가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디에 빠집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돈 받고 용돈 받으면 저축하고 막 아껴 쓰고 책 보고 이랬잖아요.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은 휴대폰, 좋은 컴퓨터, 좋은 어떤 이런 운동 또는 오락 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 선대로부터 받은 이런 유산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면 그 풍요가 잊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수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선대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그 40년의 그 훈련 기간을 다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들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실수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고 그 가나안의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줬다고 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밀어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탁 읽으면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왜일까요?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을 지킨 것은 그들의 그 생각이 건전하고 믿음직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한 그런 삶을 사는가를 아노라. 알면서도 불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걸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읽어지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는 이 거룩한 일에 더욱더 아름다운 노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부친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왕씨 집안의 장남이거든요. 우리 집안의 장남이고 우리 문중의 장남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그 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진짜 바빠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시제는 제가 드리지 않아요. 시제는 드리지 않는데 제가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6 형제 다 관리해야 되고 아버님 또 있고 많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래요. 너는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 돌아갈 게 참 많을 거야.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책임지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책임지지 못하더라고요. 아프시니까 은퇴하니까 소득이 끊기니까 아프니까 내가 책임졌죠. 어떻게 아버님이 나를 책임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책임진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병원에 또 모시면서 책임지고 또 필요한 것들 전하시면 또 다 제가 채워줬잖아요. 부모가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저는 체험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천국에 가 계시니까 이미 체험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나의 부모라도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인생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책임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진짜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꼭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노래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래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 노래는 굉장히 전파력이 크고,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그 가사의 그 의미가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아들 또는 유치원 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노래로 막 이렇게 가리키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19절, 21절, 22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또 21절에서는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또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랬거든요. 가르쳤더라. 이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이게 십계명 교육입니다. 이게 계명, 율법, 도래, 율법, 규례, 그리고 쉐마, 이 교육을 바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왜 가르쳐야 되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너와 너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래로. 설교로도 우리가 전파력이 있지만 노래는 더 강하거든요. 모세가 이걸 노래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노래예요. 그 노래 가운데 제가 몇 구절만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노래를 가르치냐면 6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또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동자같이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 밭의 소산,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포도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밭의 소산은 이런 농산물, 이런 어떤 풍성함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이걸 노래를 통해서 막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어떤 뭐 성경의 인물의 영웅담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입는 자들은 우리가 마치 주님의 그 옷장을 잡는 이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잖아요. 절대로 이 재산이나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거는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되지도 않고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적색 경보 같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물어줘야 될까요? 재산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물질의 그 풍요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풍요를 세습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영성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성과 이 기도의 힘, 이런 죽음과
이런 어떤 삶을 계속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사람은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승리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요즘에 막 이 파리 올림픽 결과로 인해서 메달 딴 분들이 막 굉장히 요즘에 막 우리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얻다 보니까 막 국민들에게 굉장히 막 이 열화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메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막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그건 잠시예요. 왜냐하면 잠깐 모이는 것이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결국은 떠나는구나. 결국 나는 실패자야. 근데 내가 실패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인생을 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외면할 때, 그때도요,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강할 때는 잘 몰라요. 약할 때, 약해보면, 진짜 약해보면, 넘어져보면 그 넘어짐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깨달음의 이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한 말도 잊어먹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잖아요. 그 사랑의 절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 참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 앞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그 옆에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그 흔들림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우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1,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